오늘은 내버려 두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2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불의를 행하고는 핑계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를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힘썼으나 제일 먼저는 동족인 유대인들이 대상이었습니다. 그 당시 고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나 로마에 살고 있는 자들이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전해지는 율법의 전통을 따라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하던 때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였어도 몸에 배인 믿음의 전통과 습관을 쉽게 버리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울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오래된 전통이나 습관을 따라 그 내재된 신앙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낡아져 부패된 율법주의의 신앙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의 도에 대하여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에도 말씀하셨죠.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하는 법을 알려주지만은 그것을 온전히 지킬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율법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음식물에 양념으로 쓰이는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까지 드리는 그런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하나님과 소통이 없이 형식에만 치우치는 신앙이었던 것이잖아요. 옛 언약이 형식적인 행위로 이렇게 치달아서 율법 조항이 오히려 사람에게 무거운 짐으로만 느껴지는 낡은 언약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새 언약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사람들을 자유케 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 번 들어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바울은 진정한 복음의 확실성을 증거하기 위하여 17절에서 의인은 율법의 행함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을 말해주고,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인 그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증거해 줬잖아요. 구약 성경에 능한 유대인들이 복음이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임을 깨닫도록 선지자의 글을 들어서 이렇게 아주 힘써서 지금 계속 그렇게 열심히 전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이 깨어지기 쉽지 않은 그들의 오래된 습관, 오래된 그 믿음의 습관들을 갖다가 정말 바꿔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배우고 잘 알고 있지만은 성경의 진정한 의미, 즉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이렇게 밝히 알려주는 거예요. 형식에만 치우치는 믿음에 대하여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 그들은 되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선포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그들에게만 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오늘날 똑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되겠죠.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들은 창조된 만물만 보아도 그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에 대하여 다 알 수 있지만 자신들의 욕심과 그 기득권을 위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이 행할 뿐 실제로는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거짓 신앙인들이 많았던 거예요.
알면서도 이처럼 의도적으로 변질된 신앙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며 그들은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혹은 여전히 나를 위해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거짓 신앙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 싫은 나의 죄성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보다는 나의 선함이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지는 않나요? 나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배워감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의 진정한 믿음의 삶을 위하여 호소하였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기를 이렇게 로마서를 통하여 알려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과 바꾼 자들의 결과. 2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무지한 자들, 즉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 하나님과 진정한 소통함이 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는 그들의 생각은 허망해지며 그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진리를 전혀 깨달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렇게 율법주의자들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도 어리석은 자들이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과 바꾼 자들입니다. 모르고 짓는 죄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십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것 외에도 만물만 보아도 그것들이 결코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자신들의 뜻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움직이는 그런 우상을 갖다가 그러니까 복 주세요, 복 받기만을 원하면서 그런 우상들을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내버려 두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결과 그들의 죄성은 극으로 치닫히고 또 창조의 질서까지 무너뜨리는 자들로 그렇게 전락해버립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자신들의 부끄러운 욕심으로 점점 더 어두워진 인간은 자신들의 쾌락만을 위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주신 부부간의 성생활을 버리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현대인의 제약은 이전보다 더 극악에 달하여서 마지막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이제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이 우선되어 짓는 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하다가 상당한 보응을 받은 사건이 있나요? 진실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경험에 대한 약재료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마지막 단락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실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21가지 죄악.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비어 있을 때 세상의 전통과 그 세속의 가치관을 습득하고 그러한 것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에 참빛이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허망하고 어두워지고 타락된 그 죄의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현대인들 중에는 자신은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자들이 많은데 실제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한 자들은 자신을 위하여 못할 것이 없게 됩니다. 모든 불의 행하는 것에 걸림돌을 두지 않습니다.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로 악독이 가득해집니다. 또한 늘 수근수근하면서 남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도 그들을 가까이 할 수 없잖아요. 또한 사람들에게 불선하며 교만합니다. 자랑과 악을 도모하며 부모를 거역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매하며 배악하는 즉 신의가 없으며 무정하고 무자비한 죄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이시지만 인간을 무조건 복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자비하신 분이시기에 억지 신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지만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숨으려고 하죠. 부끄러운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은 진리로 인한 자유가 주어지는데 죄에 묶여서 어두워진 인간의 우매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떠나가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어둠의 영에게 속는 일이 허다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에서 자신이 주인이며 왕인 양 자기 중심으로 살고자 해요. 목이 뻣뻣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내버려 두실 경우에 이와 같은 21가지의 죄악이 인간에게서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대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짐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지금 내 곁에 하나님 없는 상실한 마음으로 죄악 가운데서 헤매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짓고도 나의 욕심과 체면 따위로 핑계대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날마다 나의 삶을 재어보며 점검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세요. 잠시 즐기는 세상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얻게 되는 자유함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기도드립니다. 아멘.